2021년 9월 12일 천안 광성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한 가을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청명한 하늘을 보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님의 기름이 우리 영혼 안에 가득 부어지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치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이름 모아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끝이고 참평화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 가운데서
홀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은총을 베푸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사오니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은 지금까지 세상의 악에 대해 정죄하면서 자신은 선하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니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한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자 하오니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옵소서.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다가올 추석 명절로 인해 바이러스가 사방에 퍼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일상의 위협과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이를 위하여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다시 샘솟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이 더욱 단단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죄의 선언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눈물 골짜기 같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우리를 그 길에서 건지시는 것은 주님의 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는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인생길을 헤쳐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교독문 12번 시편 19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이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의지는 애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하나되어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계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주정원금 김종학 집사님 가중에서 섬기셨습니다. 11조원금 오주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원금 홍 권사님, 김봉숙 집사님, 박미정 권사님, 또 오광길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송교원금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 섬기셨습니다. 또 1,000번째 헌금 드리셨습니다. 드린 예물에 감사드리며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구원 은총을 잊지 않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주님을 전심으로 경배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인생길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의 손을 베푸시어 그 은혜에 감동한 자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바치는 인생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안에 우리의 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의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의 풍성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곳간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사 이 땅을 사는 동안 가난으로 인해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시고 너무 부유하여 주님이 필요 없다 하는 자들이 되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림으로 지상에 묶여있는 시선을 하늘의 영원한 창고로 옮겨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로 신음하는 영혼을 그 아픔에서 건져 주옵소서. 인생에서 겪는 파도로 인해 영혼이 일그러진 성도를 다시 은혜로 덮으사 치유하여 주옵소서. 저 먼 나라에서 혼자 공부하며 때로는 외로움에 때로는 낯선 환경에 처해 있는 자녀에게 하늘의 천사를 보내주시어 오늘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가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성도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내일을 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천국과 부활의 소망이 더욱 커지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메멘토 모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이 반드시 경험하는 것 중 하나가 상입니다. 죽음이죠. 자신의 죽음이든 가족의 죽음이든 가까운 이의 죽음이든 우리는 이 죽음과 관련된 중요한 행상인 상을 치르게 됩니다. 자신의 상이든 또 다른 이의 상이든 말이죠.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단절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역사상 많은 이들이 죽음을 피하려고 발버둥을 쳤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인간의 뇌를 컴퓨터로 옮겨서 영생을 살아보겠다고 진지하게 연구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수순이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반드시 닥쳐올 나와 그리고 가까운 이들의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고 그것을 어떻게 치러야 할까요? 달리 말해 우리는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한국의 문화는 죽음 그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고 회피적입니다. 그래서 장례 시설은 쉽게 혐오 시설로 낙인 찍혀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이 격렬한 반대를 하지요. 한 지방에서는 초등학교 인근에 장례식장이 들어온다고 하자 온갖 곳에 현수막을 붙여놓고 반대한 일도 봤습니다. 한마디로 재수 없다는 거죠. 한국 기독교에도 은연중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아직까지도 통일된 교회의 장례 예식이 없습니다. 각 교단별로 용어도 조금씩 다르고 절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이 장례 예식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다들 그냥 경험상 이래 왔다 저래 왔다라고 생각할 뿐이죠. 이러다 보니 기독교인의 장례식도 그 안에 무속 용어나 불교의 장례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전통적으로 추석에는 조상의 무덤에 가서 잡초를 베는 벌초와 성묘를 행하고 추석 이른 아침에는 차례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틀어 제사라고 부르지요. 기독교인이 조상에 대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이제는 모두가 아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장례 예식과 그 후에 고인을 추모하는 과정에서는 아직까지도 기존의 인식과 혼합되어 있습니다. 설교에는 흔히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 선포의 기능이고 두 번째로 신앙 교육의 기능입니다. 오늘은 이 교육의 측면을 더 강조하여 이 기독교인들, 특히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소위 전통적인 장례 문화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장례 문화는 한마디로 무교, 유교, 불교가 혼합된 형태입니다. 기존의 무속신앙 위에 불교의 문화가 혼합되었고 그 위에 마지막으로 유교의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이 무속신앙의 생사관은 영혼 불멸설과 일원 회귀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속, 무교라는 말이 너무나 많은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속신앙은 육체는 죽어서 사라져도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도 사실 마찬가지죠. 이 무속신앙의 차이점은 이 불멸하는 영혼이 극락이든 지옥이든 다른 어떤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원회귀, 즉 하나로 뭉쳐서 흩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영혼이 소위 말해 구천을 떠돌지 않고 제대로 일원회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무당이죠. 무당은 영의 세계,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이 일원화된 세계와 현세를 이어주는 일을 뜻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불교와 유교가 섞이기 전에 좀 더 토속적인 무교 신앙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 불교의 생사관입니다. 불교의 생사관은 기본적으로 힌두교의 윤회관에 기초하고 있죠. 그리고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윤회의 과정 안에 지옥과 극락의 개념을 넣었습니다. 해탈하지 못한 영혼은 정화의 과정을 거쳐 새롭게 윤회한다는 거죠. 이것을 육도 윤회라고 합니다. 이 육도는 지옥도, 아귀도, 축생도, 수라도, 인간도, 그리고 천상도입니다. 이 재미있는 것은 살아서 선업을 쌓은 사람은 다음 생에 인간계나 혹은 천상도에서 태어나는데 이 천상도에서 태어난 이도 결국 다시 시간이 지나면은 윤회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해탈이 하기 전까지는 이 끝없는 6가지 윤회가 반복된다고 하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유교의 생사관입니다. 근데 사실 유교는 굳이 생사관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유교의 시저인 공자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죠. 그에게 중요한 것은 현세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교는 엄밀히 말하자면 정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송나라 때 주자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죠. 주자는 인간은 죽어서 기로 변하여 통합된 세계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약간 무교와 비슷한 것이 있지만 이 유교는 원래 영혼의 존재나 영혼 불멸설을 주장하지 않고 그저 뭉뚱그려 기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시조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후학들도
이 말이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원래 이런 유교는 생사관이라는 것 자체가 별로 없었는데 이 유교의 예식과 이 무속의 생사관이 결합된 것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조선 시대의 전통 장례 절차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장례 절차는 18세기 사례 편람이라는 곳에서 그 내용이 정해졌습니다. 전부 총 19개 과정인데 이거를 이제 중복되는 것을 겹치고 나면 12개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초종, 습염, 성복, 조상, 치장, 발인, 금묘, 우제, 졸곡, 소상, 대상, 담제까지 하면 총 27개월이 걸립니다. 이 담제를 지나고 나야 탈상, 이제 상에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결국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 장례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극심하다 보니 국가에서 이를 축소화한 장례 절차를 공표합니다. 이것이 가정 의례 준칙이라는 겁니다. 이 혼례, 상례 뭐 이런 것을 다 포함한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에는 건전 가정 의례 준칙이라고 하고, 이 건전 가정 의례 준칙에서 말하는 장례는 이 현세 오늘날 가장 가까운 오늘날 국가가 권장하는 장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상례는 사망 후 매장 또는 화장이 끝날 때까지 하는 예식으로 발인제와 위령제를 하되 그 위에는 노제, 반우제 및 사무제의 예식은 생략할 수 있다. 발인제는 영구가 상가나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에 그 상가나 장례식장에서 한다. 발인자행 식장에서는 영구를 모시고 촛대, 향로, 향압 그 밖의 일에 준하는 준비를 한다. 위령제는 다음에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매장의 경우 그리고 화장의 경우 장산날은 사망한 날로부터 3일이 된 날로 한다. 상기, 상의 기간이죠. 사망한 조부모, 조부모, 배우자는 사망한 날로부터 100일까지로 하고 그 밖의 사람의 상기는 상산날까지로 한다. 상기 중 신의를 모셔두는 괴연은 설치하지 아니하고 탈상제는 기제사에 준하여 한다. 상복은 따로 마련하지 않는다. 상제,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제가 된다. 이렇게 되고요. 부고 그리고 운구, 발인제, 식순까지 이렇게 국가가 권장사항으로 정해주고 있죠. 이런 건전 가정 의례 준칙에 따르면 장례의 총 순서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사망 당일에는 수시, 시신을 거두어 팔다리를 바로잡고요. 이틀째 날에는 엽습과 입관을 합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 발인을 하고 노제를 하죠. 이 노제는 장지로 가는 중간에 고인이 살던 곳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장이 끝난 뒤에 반우제, 위패를 집에 모시는 의식을 하고 매장 후 3일째 되는 날 사무제, 영혼이 방황하지 않도록 편안히 모시는 제사를 드리죠. 이 불교 신자는 여기에 더해가지고 영혼 천도 의례라 해서 49제 그리고 100일제를 지냅니다. 그리고 총 3년간 상을 지키죠. 자, 이렇게 한국의 전통적이며 현대적인 장례 절차를 살펴봤습니다. 이 목회 현장에서 마주하는 문제는 이 기독교인들도 사실 이런 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채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참석했던 어느 장례식에서는 성도님께서 노제를 드리시는 것을 봤습니다. 운구차를 고인이 되신 부모님 댁 앞으로 인도하여서 갔다 온 것이죠. 물론 그분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니었고 집 앞에서 예배를 드리셨지만 사실 그것은 노제의 형식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직 혼이 구천을 떠돌고 있으니 그 혼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사시던 곳에 들려서 제사를 드리던 것이 노제인데, 그 노제와 똑같은 형식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사실 기독교 정신과는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사가 이것을 알고 있어도 상주에게 안 된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주는 그때 너무나 슬프고 마음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목사라고 할지라도 상주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독교인들은 나의 장례식 혹은 나의 부모의 장례식이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교회에서는 이거를 좀 가르치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교회에서 경험, 저 교회에서 경험이 다르고 심지어 교단별로도 용어가 다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독교 신학에 맞지 않는 우리의 전통 장례 문화는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할 장례 용어나 절차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영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면은 영원히 잠들다는 뜻인데 우리는 영원히 잠들어 있진 않지요. 그래서 소천 혹은 별세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자, 이 소천이라는 말도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너무 좀 엄격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발인 혹은 연결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발인은 말 그대로 상을 들고 나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출관이라는 말이 더 맞는 기독교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 섞여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성결교단회 같은 경우는 이 3일째 되는 날의 예배를 발인 예배라고 아예 그 교단에 정한 예식서에 정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인이라는 말도 점차적으로는 좀 피해가야 할 용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추도 그리고 추모. 자, 추도는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 슬퍼한다는 뜻이기에 성경적이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인을 생각하며 그리워한다는 뜻의 추모가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 절차의 문제인데요. 이 기독교인들도 3일째 되는 날이 주일인 경우에 발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이 단순히 기독교인 상주가 있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형제마다 믿는 종교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자, 출관하는 날, 즉 발인 날이 주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가급적이면 주일을 피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이 상주이고 본인께서 장례를 이렇게 좀 주관하실 수 있다면 이틀 만에 출상을 한다든지 혹은 4일 만에 출관을 하시는 식으로 해서 주일을 피하는 것이 가장 맞는 방법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장례 예식은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할까요? 사실 모든 개신교의 교단이 통일한 예식의 순서나 용어는 아직 없습니다. 자, 이게 참 한국에서 이 장례를 치르면서 가장 어려운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교단별로 다르고 교회별로 다르고 심지어 목사가 경험했던 장례 예식별로 다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예식서에 보면 성도가 절을 하고 향을 피우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결교단 같은 경우는 그것을 또 금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죽은 이의 그 사진 앞에서 절을 2번 하는 것이 과연 그 성경적이냐 혹은 뭐 미신적인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교단별로 서로 신학자들끼리 합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께서 장례식에 참여하시거나 혹은 그것을 주관하시는 입장이 되었을 때 헷갈리게 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가장 교집합적인 장례 절차와 순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임종 예배입니다. 이 시신의 안치 전후에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요. 임종 예배는 고인께서 살아 계실 때와 돌아가신 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가 살아 계셨는데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와서 임종 예배를 드려주세요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짐작할 수 있을 때 그때 임종 예배를 드리고요. 그게 안 될 때는 사망하신 이후에 또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임종 후 24시간이 지나서 입관 예배를 드리죠. 입관 예배도 2종류가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드리는 입관 예배가 있고 수의를 입힌 후에 나중에 유족들과 교인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목사별로 참 많이 다른데요. 보통 마지막에 시신을과 마주하는 시간은 가족들만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교인으로서 경험하는 입관 예배는 사실은 관에 안 계신 상태에서 그냥 유족들과 그리고 함께 드리는 예배인 경우가 많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로 예배와 예배 형식상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유족들께서는 그 고인과 함께 목사가 들어와서 입관 예배를 진행할 수 있게 한다면 훨씬 더 그 의미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례 3일차에 장례 예배, 발인 예배, 출관 예배를 드리게 되죠. 이 장례 중 위로 예배는 이 출관일 전까지 교인들과 함께 유족들을 위로한 예배로서
하루에 2번 정도 드릴 수 있으면 좋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장례 예배, 발인 예배가 끝난 이후엔 화관 예배를 드립니다. 매장하기 직전에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요즘에는 거의 매장을 안 하기 때문에 이 화장 예배, 화장터에서, 화장장에서 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승허원에 도착해서 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납골당에서 유해 안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상주들과 함께 목사가 주관하는 위로 예배를 드리고 사실 모든 장례 예배가 여기서 마치게 되는데요. 이 감리교에서는 특별히 독특하게도 첫 성묘 예식이라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사한 지 3일째 되는 날, 그리고 가능하다면 주일은 피해서 이때 가족들이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릴 것을 권장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 추모 예배입니다. 이 고인의 사망일에 드리는 예배로서 단지 오래 할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추모 20주기, 추모 30주기가 돼버리면 이미 그거는 거의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 수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10년 안쪽에서 끝날 것을 권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 또한 물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가장 권장하고 또 이렇게 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는 가장 교집합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예식은 결국 정신을 담는 그릇입니다. 어떤 예식을 행하는가는 근본적으로 어떤 정신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장례 예식은 기독교의 생사관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례 예식에 담아야 하는 기독교의 정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죽은 사람은 곧장 하나님 곁으로 간다. 하나님께 그를 의탁드린다. 슬픔을 당한 위족들을 위로하며 천국의 소망을 일깨운다.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한다. 자, 기독교인들은 위패를 모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패라고 하는 것에는 그 무속신앙의 그러니까 백이 그 위패 안에 담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위패를 집으로 모시는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죽은 즉시 주님 곁으로 가기 때문에 난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위패 같은 거를 모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기독교인은 고인의 혼이 와서 먹으라고 제사상을 차릴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고인과 만날 날을 기대하며 현재를 열심히 살면 그만이죠. 죽음으로써 영원한 이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만날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초대교회의 장례 순서가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에서 특히 이제 지하에 숨어 다녔던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이 출관을 하기 전 고인의 시신을 앞에 두고 가족들과 교인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모두 이 성찬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식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장이라는 것을 치러봤습니다. 이 장례식장이 아니라 아예 교회에서 3일 동안 손님을 받는 등 진행하는 장례 절차였습니다.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과 교회 장로님의 장례 예식이었는데 이렇게 교회장으로 진행할 때 좀 큰 은혜가 있죠. 요즘은 이런 교회장도 거의 없습니다만 이 교회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실 경우에나 교회에서 마지막 출관 예배를 드리고 장지로 향하는 정도입니다. 이 목회적으로 볼 때 장례 예식의 중요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와 평생 철천지 원수처럼 살고 있던 성도님이 이 담임 목사님이 그분의 그 형제의 장례를 정말 정성껏 치러주시자 그 다음부터 확 목사 편으로 돌아서는 것도 봤습니다. 또한 장례 예식 때는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에게 전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때만큼 마음이 어려워서 또한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만큼 정말 귀중한 전도의 장은 없겠지요. 장례식장을 통해 모든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는 바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자들은
죽음이 영원한 끝이 아니라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군가의 장례 예식을 통해서 다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장례 예식을 일생에 한 번 이상 치러야 할 행사 정도로 여겨선 안 됩니다. 장례 예식은 한 인생의 끝을 고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켜야 할 성도의 마음가짐을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귀한 배움의 장입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후 점점 교회는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때 세속화의 흐름을 거부하고 산과 광야로 들어가 순결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자들이 수도사들입니다. 이 수도사들이 모인 공동체를 수도원이라고 하죠. 점점 많은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모이자 그들 나름대로 규칙을 세워야 했습니다. 문헌으로 남은 최초의 수도원 규칙은 성 베네딕토가 저술한 수도 규칙입니다. 이 수도 규칙의 머릿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지옥벌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기를 원한다면 아직 겨를이 있고 육신 생명이 있으며 이 모든 것을 현세 생명의 빛으로 다할 수 있는 동안에 영원토록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당장에 달려 시행하자. 자, 죽음 이후의 세계를 그토록 궁금해하면서 정작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의 행위에 무관심하다면 그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사실 관심 없는 자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애를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수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장례라는 죽음의 행사를 통해서 일상의 거룩이라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죽음에서 삶을 배우는 시간이 장례 예식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이들의 죽음을 보며 그리고 장례를 치르며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서 더욱 깊이 생각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저들이 간 길을 가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죠.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배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치 슬기로운 여인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 배우자를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했던 그 마음으로 성령님의 기름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 우리 각자가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그러니 죽음이 찾아오기 전까지 우리 안에 성령님을 가득 채우며 살아갑시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마음껏 거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케 되기를 간구합시다. 우리는 언젠가 마주하게 될 가족들의 죽음과 그리고 나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며 이것을 행해야 합니다. 죽음이 있기에 거룩함도 있는 겁니다.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이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어린아이만큼의 상상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이들도 죽음을 생각하며 두려워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죽음과 멀어지는 것처럼 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한 현실 도피에 불과합니다. 현대인들은 죽음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도 안 보이는 곳에 설치했고 화장장도 안 보이는 외곽에 설치하고 무덤도 평소에 가기 힘든 먼 곳에 두려 합니다. 그렇게 죽음을 외면한들 죽음이 오지 않을 리가 만무합니다.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인을 생각하며 추모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내 일상을 성령님의 기름으로 채워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바입니다. 죽음을 부정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믿으며 오늘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통해 삶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례 예식은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 삶을 배우는 다시 없을 귀한 시간입니다.
나도 언젠가 반드시 죽어서 주님 곁으로 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날 동안 나의 일상을 거룩함으로 채워가는 자녀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죽음을 외면하고 거짓 우상과 귀신을 섬기는 자들의 문화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슬픔에 함몰되어 진리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날마다 진리로 깨우쳐 주옵소서.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입구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안에 천국의 소망과 현세의 거룩을 추구하는 신실한 마음이 날마다 커져가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능력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롭음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꿈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더 많이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평안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 항상 죽음을 준비합시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영혼을 닫기에 여념이 없게 됩니다. 언젠가 치르게 될 나와 나의 주변 사람들의 장례의식을 준비하며 죽음 앞에서 겁을 내지 않고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반드시 닥쳐올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기억하며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영원한 부활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거룩함으로 엮어가리라 하지만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